성경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한 말씀 모두가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14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서 우리 모두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으로 하답한 분들은 아멘을 못한 분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살아도 주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우리가 그분의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소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을 읽었지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는데 세상을 보면 자기를 위해 살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은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형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성경의 지식을 알고 성경을 배워서 성경은 참 좋은 글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배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 성경대로 살려고 하니 힘이 들더라고요.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세상과 맞지 않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당연하지요. 성경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눈치 보면서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얘기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죠. 맞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확실한 고백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여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나름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만났을 때 취하는 행동과 태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되 그의 의견은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말하면 일단 교회 안에 오래 자신의 자리를 확보한 사람, 남들보다 좀 더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오랜 경험을 가지고 또 많은 간증과 체험이 있어서 교회 안에 중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말빨이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영향이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름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니.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내 말을 하게 되면, 여기 본문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 그의 의견을 비판한다는 말은 묵살하는 말과 똑같아. 무시한다는 말과 똑같아. 왜?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지. 2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해낼 수 있는 강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채소만 먹어야 돼. 고기를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킬 정도. 육체에 먹는 음식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몸이 최악으로 약해지게 되면 밥도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겨우겨우 미움 같은 거,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먹어야 되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못 먹으니까 호스를 끼워가지고 그냥 액체를 집어넣어요. 살아있으니까. 씹을 수도 없어. 마실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의학적인 힘에 의해서 그냥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상태죠. 약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는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말하기 이전에 성경은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받아주어라. 그 말의 의미는 마음을 열어놓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희의 문을 두드리노니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겠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 그러나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은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그 소리를 들어도 문을 열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는데 서로 간에 의견을 말할 때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고 비판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 우리는 하나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뭔가 하나로 딱 모여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3, 3, 5, 둘, 셋 흩어지기 시작하면
희한한 말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나는 여러분들의 모임을 그렇게 야단쳐 본 적이 결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거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냐. 말없이 모든 대화를 들으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3, 3, 5, 2씩, 3씩 짝지어 있을 때도 혹시라도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줄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이죠. 먹는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야, 너는 왜 그것도 못 먹어?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래? 이러지 말라는 거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래. 자기는 못 먹으면서 왜 저렇게 또 먹어대? 이유가 있어요. 성경 이후 14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받으셨어요. 먹는 자도 받으셨고 먹지 않는 자도 받으셨대. 이게 참 하나님은 이럴 때 애매한 거예요. 먹지 말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먹지 말고 먹을 때는 어느까지 먹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는 자도 받으시고 먹지 않는 자도 받으시고 믿음이 강한 자도 받으시고 믿음이 약한 자도 받으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온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모두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도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그것처럼 끈끈한 정이 없어요. 그렇죠? 가족.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받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 신분의 종류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면 알아서 필요해서 보내주셨겠죠. 근데 간혹 보면 그런 부분들이 충돌이 일어나서 여러 마찰들이 생길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큰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희한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 한결같이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을 거야 라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를 거야 하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해! 이런 말들을 왜 하게 되는지. 이 첫 번째 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받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자기 멋대로 잣대를 재고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아직도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중심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입니다. 한 번 더. 내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말들 중에서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걸 자꾸 또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라고, 생각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대로 하면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원리, 교회 안에서이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밖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내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이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부족한 종이지만 어쨌든 여기저기 이제 세계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서 누차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들을 가보면 생각할수록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예배하고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마음 놓고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 믿고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해야 될 일이든 안 해야 될 일이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두 번째는 이 비판이 계속해서 또 나옵니다.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비판의 문제가 굉장히 큰가 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그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약 40명 가까이가 등장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기억해서 마지막 장 마치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딱 마쳤어요. 그 다음에 더 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는 PS 추신 해가지고 그걸 더 씁니다. 끝인사가 다 마무리됐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름들이 쫙 거론이 됩니다. 나를 사랑해 주었고 보호자가 되어 주었고 동역자가 되어 주었고 사랑을 베풀었고 아멘들을 안 하셔? 수고해 주었고 열매를 맺었고 뭐 이런 좋은 이야기를 쫙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 자신이 나 되게끔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 혼자 저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오게 하셨을 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셨고 그때마다 만날 사람들을 그때마다 만나게 하셨어요. 어떤 때는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뒤돌아보면 왜 아파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지쳐서 힘들고 어려워서 할 수 없이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위로자를 보내주셨어요. 다시 용기를 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 성경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주인에게 있는데 여러분 남의 말을 왜 그렇게 하길 좋아하느냐? 근데 여기 성경에 하인을 다스리고 있는 분은 사실은 자기 주인이 누구냐?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 남 얘기하면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행동이 된다. 그래서 조심해라. 나는 우리 성도들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소식이나 성도들 소식이나 심지어는 저의 소식이 외부로 퍼져나갈 때 좋은 것만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을 때 좋게 보면 은혜지요. 감사지요. 그런데 거기서 삐딱하게 잘못하면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퍼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교회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 이야기나 다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옆으로 옮기지도 말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도리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잘못됐다고 또 맞장구 치지도 말고. 나는 한 번도 여러분 나쁘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첫 번째 복음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더러운 악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이 소식이 모든 나라와 모든 동네 소문이 퍼질 때 감사하게도 칭찬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도 덩달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소문이 들리던 자신이 이루어야 할 이 땅의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묵묵히 가셔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은 죽을 줄을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세요. 저들이 지금 호산나 나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며칠 뒤에는 환영하던 인파가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못 박으는 소리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묵묵히 그냥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안 좋을 사고들이 생길 것 같으면 여러분 그대로 묵묵히 가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 본받을 점이에요. 안 좋을 일이 앞으로 생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게 좋으니까. 근데 알고 가는 예수님 마음은 오죽했겠느냐. 오늘 성경에도 말합니다. 자기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판하기 이전에 성경에 말하죠. 그 하인이 비판받는 일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비판을 받아도 세움을 받을 것이다. 세워줄 것이다 이거죠. 종을 종되게 세워줄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줄 것입니다. 믿는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4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시잖아요.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혹시라도 아픔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마지막까지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고 세움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판단과 비판보다는 주님 앞에 겸손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남의 교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얼마나 심각한지 이번 주 봉사연수원에 이란에서 20년간 목회를 하시며 이란 전문가가 된 목사님이 이슬람 강의를 하셨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서 이슬람 들어오면 안 돼 해도 여러분 앞으로는 들어오게 돼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문화, 그 사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구약의 하나님만 아직도 구약 성경만 믿으니까 그런데 한순간 신약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뭐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온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 힘과 권력을 뛰어넘는 예수의 권능은 없을까? 왜 꿀먹은 복원이요? 좋다. 오라 이거지. 전도할 밥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어차피 정치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세상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경제 원동력이 돼서 그들의 돈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경제가 화폐가 하나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신용 크레딧 카드도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것까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마박에 쏜다. 손목에 쏜다. 그래서 그냥 스캔 쓱 지나가면 이 사람이 신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소지하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만 알면 돼요.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든 신용 정보는 마음만 먹으면 다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스마트폰 버려야 돼.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고 CCTV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 돼. 불편을 감수하고.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의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지. 여러분, 지금 시대가 참 좋은 시대이지만 그만큼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두려워 떨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감옥에 갇힐 줄 알면서도 뛰어나가서 백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 더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핍박이 강한데 죽는 사람도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했다가 현장에서 돌멩이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바로 그런 현상이 나중에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약해 빠졌으니까 복지 혜택 받으려고 하고 성김 받으려고 하고, 내 마음이 아프니까 위로해 주세요. 아파요. 뭘 위로해? 더 아픈 사람 많다니까. 예수는 왜 믿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약하게 만듭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열정을 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동기부여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많이 밀려 들어올 때 전도 대상자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들도 언젠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 악을 미워해야 되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이 지은 영혼이에요. 근데 예수를 진짜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자라나면서 그런 성격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령의 권능과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간다면 어느 누구든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잊어버린 거죠.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로 밀려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사실 내가 작아지면서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죽어도 좋다 이거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말 한마디라도 내가 떳떳하게 복음을 외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순교입니다. 성경에서는 순교의 상급이 가장 컸어요. 두 번째 전도의 상급이 또 컸어요. 그런데 순교를 얘기하고 전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몸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 성도들을 약하게 만들어 놓은 증거예요. 복이 뭡니까? 돈? 아닙니다. 복이 뭡니까? 건강도? 아닙니다. 성경은 복의 근원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제는 자신들도 없어지네.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맞아요? 세우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의 하인을 비판한다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유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안 보시겠어요? 이슬람을 안 보시겠어요? 유대교를 안 보시겠어요? 기독교를 안 보시겠어요? 카톨릭을 안 보시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마지막 하나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재림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돼야 복음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멀리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와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구나. 환영하지는 않죠,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슬람 들어오는 걸 목사님 환영하는 거. 아니, 저도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밀어오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건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세우는 권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14장 4절은 남의 하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절 6절은 다른 방향으로 또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한 날 한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2016년 6월 12일이죠. 12일이죠. 이 날은 다시 내 인생에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날. 이 오전 11시 예배 마지막 드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없는 예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보니까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일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더 낮게 여기고, 근데 어떤 사람 모든 날을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똑같이 같게 볼 수도 있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어떤 날이 큰 날 작은 날이 없는 거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나를 인식하는 것도 달라, 시간을 인식하는 것도 달라, 모든 것이 다 달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는 어떻게 살겠다, 내 마음으로 확정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아무리 주일 성수 강조한들 뭐합니까? 자기 마음이 확정이 안 된 사람은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일 성수가 제1이다, 생명과 같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일을 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만들어 주셔요. 환경까지도. 근데 그 믿음이 안 오니까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 믿음이 그만큼만 써야 되겠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인데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알아달라고 하는 그것처럼 별난 욕심이죠. 별난 욕심. 그래서 주일 성조를 강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이 어떤 날인 거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6절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중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하게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유가 있어요. 이는 왜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잠을 자면서 눈 뜨려고 할 때 내가 눈 뜨고 건강에 일어나리라고 보장이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에겐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천만에. 내가 눈 떠서 있을 때 하나님 다시 생명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감사를 잃어버릴 때 여기 비판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 밥맛이 없다고 해서 3일 굶어. 제가 그 말 하잖아요. 굶어보세요. 뭐가 맛이 없겠나. 뭐 때문에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어진 것도 알지요. 사실은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집안일도 있고. 그런데 진짜 3일 굶어봐. 밥맛이 없다 그래요. 먹게 돼 있잖아요, 사람. 그 순간 나나 여러분들이 걱정, 염려보다, 불평, 원망보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 오늘 7절이 나오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믿는 성도들은 오직 주를 위하여 삽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다 같이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각오로 사도 바울이 살았어. 그러면 내가 죽으면서까지 모든 열정을 쏟아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기대치가 높은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 기대치를 높인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근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자꾸 다른 게 눈에 보여요. 살아있는 동안 자꾸 다른 소리가 들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땅에 사니까 땅의 것만 보이니까. 그러나 진정 거듭난 자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래서 팔복을 가르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믿으면서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 그래서 내가 이 천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천국 만들고 직장 가면 직장천국 만들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시니. 여러분 지금까지 보십시오. 창세 이후로 살았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인구가 전체 한 72억이 넘는데요. 이슬람은 산하 제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부 사처거든요. 그리고 몇 살부터냐? 놀라지 마세요. 9살 이상이면 부인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걸 창시했던 이슬람의 창시자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살았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모든 법이 통하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생 때가 딱 되는 순간부터 아이를 계속 낳으니까 4명이서 출산하는 것보다도 젊었을 때부터 계속 낳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유럽 지역을 막 점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구 출산입니다. 영국의 런던 시장이 이슬람 사람이 됐어요. 거기에 들어가 처음에는 가만히들 있다가 그냥 사나 제한 없이 막 나고 복지는 다 받아 혜택 누리고 그냥 할 일 없어도 그냥 애만 낳기 시작하면 인구가 힘이라니까. 인구가 힘. 나중에는 도장의 힘이잖아요. 선거법에 그게 생기니까 그걸
통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야금야금. 여러분 예전에 그런 예화가 있었죠? 낙타고 이야기. 텐트를 쳐놓고 주인이 있는데 바람이 너무너무 세게 부니까 이 낙타가 주인님 너무너무 춥사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 코라도 내 얼굴이 바람에 안 시리게. 그렇다 알았어. 얼굴 뒤밀더니 주인님 조금만 더 들어오면 안 됩니까? 앞다리 들어오고 몸통 들어오고 뒷다리 들어오니까 텐트에 있던 주인이 밖에 나가서 덜덜덜 떨고 있더라. 그런 꼴이 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의 피값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니까 은혜를 항상 값없이 받는 은혜라고 하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이라 이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나신 그 사건이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고 산 자의 하나님도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냐? 비판받거나 업신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지 말고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잘하면 나를 본받아서 올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 잘해놓고 행동을 본을 못 보이잖아. 그러면 욕먹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은 해놓고 왜 행동은 저렇게 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은 좀 조심하면서 행동으로 여러분이 삶의 본을 보일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자. 자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오늘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러분이 말을 그렇게 안 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가서 다 일러 바치게 돼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를. 남의 문제를 할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내 문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교회 얘기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칠 것도 있지만 은혜 받은 이야기,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 병 고쳤던 이야기, 은혜 받던 이야기, 응답받던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건 잊어버리고 자꾸 이제 안 좋은 것이 눈에 띄인다고 얘기할 때 말합니다. 나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짓고 하게 될 것이다. 남 얘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죠. 그 말은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의 말을 듣고 싶다 이 말이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 하리라? 짓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인식하는 것보다도 언제나 한번 고백합시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여기 공부하는 학생,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딘지 가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